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오늘이 교회 설립 29주년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지나간 날들을 회상해 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추억들,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했던 삶의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교회 꿈과 소망, 은혜의 비전을 생각해 보며 나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와 또 나의 삶에 기뻤던 때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가에 대해서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간 이러저러한 모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년 동안 이 벌판, 구름과 그리고 산들이 있는 지역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땅이 평평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건물들이 세워져 집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정씩 입주하여 도시를 이루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분당 중앙교회가 포함되어져 이 분당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9년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우리는 인류의 실천이라고 가슴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제까지 이뤄왔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로서 역사와 사회에 기여 공헌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렇게 살기를 애썼습니다. 그 방법으로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이루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내왔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까지 교회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29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각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사랑하는 교회, 이 분당 중앙교회에 품겨져 은혜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또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자체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분당 중앙교회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기간 동안 각각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오는 데 기여하셨을 것입니다. 한 달이 되었던 1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던 29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총과 은혜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회고해 볼 때 내게 주어진 그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오래 기여하고 공헌했는가, 수고하고 애썼는가는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분깃일 뿐입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까지의 은혜를 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앞으로의 축복의 길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는 언제나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존재를 넘어 가치와 의미로서 남아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개척 설립되어 예배를 드리기 2년 동안 이 벌판인 지역에 와서 매주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에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판 하나 더 단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보편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분깃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를 이루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분깃의 의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또 너무나 많은 힘과 기도와 또 많은 기간을 거기다가 우리가 투여해야 되는데 결과는 우리가 당대 볼 수 없을 만큼 긴 투자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당장 기쁠 수 없는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멀리 바라보고 우리는 무리의 식물을 던지듯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두는 자의 기쁨뿐 아니라 뿌리는 자의 기쁨도 분명히 있다고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기를 위해서 적어도 애는 쓰며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의 분긴 만큼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은총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고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득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의 은총도 입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주년을 1년 앞두고 오늘 29주년을 바라보며 한 세대가 우리 앞을 스쳐가는 이와 같은 시간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민족 그리고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분당중앙교회라는 하나님의 한 개체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29주년 설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시간대를 기억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이디어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있고 그리고 냄새가 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동여 매고 있었던 모든 배를 풀어서 이제 그를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의 장면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존재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록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제한적 믿음을 가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제한적 믿음을 가진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야속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얼른 와서 내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죽을 정도의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죽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텐데 이왕 오실 거 조금만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병든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죽어갈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실 주님이라는 것은 그는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세계가 한계를 가지고 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르다, 오늘 본문 앞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주님께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예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그의 생활 속의 믿음 가운데 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체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11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씀드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이미 어쩌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믿음이 소중하지만 주님의 생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능가하는 그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한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믿음이 나의 체험과 나의 모든 생활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제한됨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믿음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믿음이 제한된 온전치 못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정된 믿음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제한됨을 벗어나 주님의 무한한 믿음의 세계와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알고 기대하는 범주 내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한 범위 밖에 그 이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의 범위로 한정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능력의 범위를 넘어 그의 주님 되심과 그가 이 세상의 운행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주님의 역사하심의 범위로 넓혀갈 수 있도록 기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한계 내에서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무한대에 내가 복속되고 종속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결국 내 체험의 범위까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범위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결국 내 체험의 범위까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범위까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의 순간, 어떤 난관을 장벽을 돌파해야 될 순간 나를 믿거나 내 예측과 예상만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한번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의 능력의 범위를 확장해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역사의 범주는 그 범위가 한 단계씩 넓혀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범주에서 우리의 세계가 넓혀져 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내가 믿고 내가 믿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분당종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9년 동안 우리는 이러저러한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제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까지 이런 은혜를 체험케 하셨던 주님은 이제까지 우리가 예측했던 범위를 넘으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대의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해야 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믿음 가지고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계산만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계산의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분당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한 분깃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어떤 범위까지 교회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면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도 반드시 이루시려는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 39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를 위한 신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마르다는 즉각 주님 왜 그러세요? 오빠는 이미 죽고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서 못 죽겠다는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대변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역사 앞에는 주님의 명하심이 있으며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님의 의도하심을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셔도 그 신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의 외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세상에 홀로 된 이와 같은 가엾은 과부, 너무 슬프게 장례 행렬을 진행할 때 장례 행렬을 만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슬픈 자에게 위로 정도하고 이제 눈물을 그치고 그의 삶 속에 진정하라 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울지 않아야 될 어떤 이유와 근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 예수님께서 낫게 하기 위하여,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딸은 세상을 떠난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회당장도 사람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그 신호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끝까지 슬픈 것이고 그 신호의 의미를 어렴풋이 파악해 그것을 빛으로 살면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 주님의 뜻을 모를까요? 인간의 한계와 능력,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나사로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한계를 가진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고 인생의 죽음과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회복하고 세우실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범주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어느덧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인가를 나의 모든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가 우리들에게 결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실 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임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신호라는 것을 봅니다. 문득 그럴 때 있잖아요. 한 줄기 바람처럼 스치는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한 줄기 바람처럼 스치는 단 한 단어의 아이디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신호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주실 때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망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가 작동됨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명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현상과 상황만 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분당 중앙교회가 설립 예배 드린 지 29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노래처럼 부르며 기도했던 인류의 실천이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10년을 반복해서 노래처럼 부르면 문화가 되고 20년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노래하면 전설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10년을 기도하면 마음의 확신이 되고 20년을 똑같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마침내 우리들에게 은혜의 전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모든 이들에게 회자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다가 잠꼬대처럼 되뇌이게 되고 노래처럼 부르게 되고 기도 속에 내가 몰입이 되어서 이게 현실인지 기도인지 구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될 때 주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계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어떤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막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한 바를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처음 마음 먹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루심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던 일, 꿈꾸던 일을 결국은 이루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지 않고 믿음으로 무엇을 이룹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믿음이 돼서 우리 삶의 실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의 분당 중앙교회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건 무덤 속에서 시체처럼 냄새가 나는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그 끈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동아줄을 당기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 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다가와 올 수도 있지만 그 동아줄 당기다 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앞에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명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주님과 그의 교회, 그의 성도입니다. 명하여 새로운 역사와 생명을 이루시고 부여하시는 주님. 주님은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어떤 상태에 있어도 시체와 같은 냄새나는 상태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의 말로 그는 끝났어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내 모든 상태는 결국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누구나 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삶에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기록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 무덤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민족과 교회는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냄새나는 시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일시에 바뀌어 주님의 은혜의 역사의 물결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분당 중앙교회도 이 민족도 이 민족의 교회도 주님의 명하심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주님, 그 자유 속에 영광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44절을 보면
주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수족을 동인 배와 얼굴을 싼 수건을 풀어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끈을, 그 고리를, 삶의 악순환을 풀지 못해 끊어내지 못해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의 기억과 시련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를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목사로서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악한 죄악의 고리와 슬픔에 묶인 끈과 아픔에 끈 묶인 인생의 고통과 우리를 억제이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끊어지고 풀어지리라.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임하실 줄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그 모든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한계없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순간과 영혼 속에 이뤄가는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민족, 모든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분당교와 함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확신 속에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 내가 믿음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기쁨과 은혜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이곳에서 설교한 대로 살고 설교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주님 나라 가기를 애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언어적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주님 앞에 가리라. 그리고 적어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뤘건 이루지 못했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으며 살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확신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람 불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람개비 입에 물고 바람개비 손에 들고 달리면 바람이 일으켜져서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주심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내 능력이 안 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건이 안 되면 만들면 되고 상황이 안 들면 극복하면 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고 움직이고 또 갈 때 우리의 그 움직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가능치 않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돼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 민족과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이 민족과 교회의 바닥을 향해 내려와 있는 정황을 살펴봅니다. 첫째, 이 민족과 교회의 회심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달려온 무신경함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준 낮은 믿음과 헌신의 기준을 정하고 만족함으로 어려운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짐이 오늘의 모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셋째, 일상의 편안해짐으로 하나님께 대한 절실한 믿음, 그 절실함이 상실되고 쇠퇴되었습니다. 넷째,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서 사단이 질릴 때까지 끝까지 싸워 물리칠 힘과 전략과 열정과 의지의 부족과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과 같은 참담한 지경을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기다려주심은 이 시간도 존재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약점과 부족함과 허점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 자신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가로막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 부족이, 내 연약이, 내 한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 그것을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할 수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도 넘어야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를 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전투일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기도한 대로 완결됩니다. 네 번째, 지금의 내 모습이 오직 나의 실제이고 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로우며 순결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해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것은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 앞으로 더 깊은 수렁과 바닥으로 이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처럼 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시체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바닥은 더 깊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이 민족과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부르실 겁니다.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생명과 새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저희 분당종합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현재까지 이루도록 베푸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심정이 우리에게 임하셨었다는 그와 같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고유한 분깃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기도했던 그 꿈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가졌던 그 꿈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우리의 고유한 분깃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류의 실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그리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일 지경이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가면 의지가 굳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의 영적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믿음 안에서 영적 사연으로 목표가 뚜렷하고 의지가 굳은 자, 영적인 각오가 굳은 자들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 지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그 지점입니다. 나의 상태와 현재 나를 보고 절대 주님 날아갈 때까지 포기하셔는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다니며 주님의 영광을 성취해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야 하고, 우리를 묶었던 자신이 없음, 소심함, 열등감, 패배감,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 있고 용기 있고 지혜 있고 순결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성취해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교원교회 성도님들, 각기 은혜로 우리에게 짧은 기간이 되었건 긴 기간이 되었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은혜와 때로 우리의 사랑의 의지로 주의 뜻을 이제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지켜왔고 기도해왔고 헌신해왔고 사랑하는 모든 삶을 쏟았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9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스쳐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각각의 기간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고, 각각의 이유로 또 이 교회를 스쳐갔던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의 그 부분의 수고와 애씀들이 합쳐져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자리에 있어서 오늘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영적 의지와 하나님께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이루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는 앞으로의 꿈과 소망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수고했던 모든 그 마음들, 그 수고와 애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당요한교회 단 한 주일이라도 교적을 주었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그 모든 분들의 수고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 수고로 남아 존재하고 있으며 이 교회의 현재 모습이 그들의 수고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분당요한교회를 스쳐갔던 모든 사랑하는 성도, 그 어떤 한순간이라도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